우리나라에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 400년 동안 13대에 걸쳐서 그 가정 안에서 내려오는 훌륭한 가훈을 자자손손 잘 지켜가면서 부를 쌓았고 나그네나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밥을 먹여주는 좋은 선행을 했던,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좋은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더 귀한 섬김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실천했던, 모두에게 존경받고 또 칭찬받는, 또 닮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참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이 떠오르십니까? 경주의 최부잣집이 명문 가문으로 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하는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는 6가지의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고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해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라는 가훈을 400년 동안 자자손손 훌륭하게 지켜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가문 얘기를 보면서 좀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품격 있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명품 가정, 명품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5장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정, 레갑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텐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좀 그런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레갑 족속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목축을 했던 족속들을 일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정통 유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정통적인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복 안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인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반된 재미있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평가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레갑의 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상반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순종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했다고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갑의 자손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한 교만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표현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갑 족속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심판과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달리해서 선포하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선민들에게는 이미 선언한 축복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이 이방 사람들, 레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런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의 신앙적 전통을 아름답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너희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험한 세상, 연약한 인생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지 못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레갑의 후손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한 아웃사이더,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설날 명절 연휴에 이 레갑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피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의 가문처럼 명문 인생, 명문 가문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전통이 있는 신앙의 가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좀 성경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언제, 어느 왕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요?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는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영적인 위기의 상황, 암흑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네가 불러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 불러서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들 술 마시게 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얼마나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가 포도주로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사실은 레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며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한잔하는 게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레갑 사람들에게 지금 술을 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술 한 잔 권한다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한 잔 홀짝 마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얘기를 보면 그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포도주로 인한 경건의 시험을 받는 레갑 족속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왜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셨는지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레갑 사람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내렸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뭘 마시지 말라고요? 술 먹지 마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우리 조상이 우리 후손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 나실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죄가 되기 때문에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신앙적인 전통을 믿음 안에서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부탁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레갑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누구였는가? 성경을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더럽혔던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답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몇 가지 그들이 꼭 인생의 지표로 삼고 꼭 지켜야 될 신앙적인 교훈을 유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적인 교훈 유언이 뭔가 하면 바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에 술을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그 당시에 바알의 종교와 술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의 자손들, 자기 가문만큼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경건한 신앙의 삶을 시대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문의 교훈으로 몇 가지를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대로 부탁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포도주를 그 당시에는 음료수로 먹던 시대였거든요. 그거 한 잔 먹는다고 뭐 흠잡힐 일도 아니고 아무도 얘기할 거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요나단의 자손들, 요나단의 가족들은 그가 부탁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요나답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성경 상황이 약 250년 동안 선조가 부탁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설명절 때도 술 유혹에 처해 있을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죠.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술 때문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술이 나를 먹고 이성을 잃게 되어집니다. 술에 취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갖가지 문제들이, 또 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술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술 먹고 취했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노씨였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실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았습니다. 그 소원이 누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답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만이 아니고 몇 가지 그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을 신앙의 유언들을 이와 같이 남기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장소에 정착해서 머물러서 살지 말고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우상이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은 농업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신이 누구에게 제일 잘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 바알신이 제일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바알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지 않으려면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유목민으로 장막 중심의 방랑 생활을 하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좀 못 살 수는 있지만 자기 자손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며 사는 것보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바알의 종교에 오염되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불편해도 유목민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원칙을 내렸고 레갑의 후손들은 이 엄격한 가문의 신앙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유혹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이 아니고 평생 동안 술 먹지 말랍니다. 농사 생활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유지해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생각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유혹도 많았겠죠. 사람들이 수군거림과 손가락질도 있었을 겁니다. 바보같이 산다고요. 미련하게 산다고요. 어리석게 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 요나답으로부터 생활 지침을 밟고 250년 동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에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가문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문 가문 되기는 다 소원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문 가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명문 가문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벼락 출세를 했다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끊어지지 않는 가문의 전통과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답의 가문이 그랬습니다. 요나답이 죽은 지 2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단절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단절이 없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문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면 신앙이 단절되어 버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좀 직접적으로 세게 말씀드릴게요. 왜 자손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못 믿는 부모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엄마는 교회 평생을 사신 권사인데 자식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그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센터의 꿈을 가지고 지어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2대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3대, 4대, 5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나홀로 신앙생활하다가 끝나고 당대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 자손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자녀들이 고3이 되면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신앙이 그때 단절이 되어집니다. 남자들은 주일학교부터 청소년부, 중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언제 신앙이 제일 많이 단절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이 단절되어집니다. 여자들은 그 전까지는 신생생활 잘 하다가 시집 가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신앙이 나홀로 신앙생활, 우리 당대 신앙생활로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요, 신앙이 나홀로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당대에서 예수 믿다가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빈 지갑을 열어놓고 자식들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물려주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신앙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며 조상들이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복과 은혜를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세계적인 천재의 첼리스트, 그리고 현재는 지휘자로서의 또 귀한 역할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장한나 양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품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면에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유훈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자식들 계시면 자식들 보고 손주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요. 교회를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도 이런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적 전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채부잣집에 육훈이 있었는데요. 우리 양천교회는 신앙적인 육훈을 이렇게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요, 사진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사진도 찍어 놓고요, 자식들에게 꼭 심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자. 한 번 더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자. 주일은 생명 걸고 지키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자. 온전한 11조 생활하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자. 할렐루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웅변이 되도록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는 이 6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조 생활도 제가 목사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꼭 하라고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애들이 물질의 복을 좀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하게 목사로 사니까 물질이 좀 어려울 때도 있겠죠, 더러더러.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성도들에게서 이것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딸에게 첫 월급 뭐 해든지 첫 월급 받으면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첫 월급 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빨간 내복이나 꼭 용돈을 드리라고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알아야죠. 그걸 주신 분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 알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꼭 살아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살펴볼게요. 믿음의 시조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조가 되라. 자, 많은 경우 보면 우리들은 내가 좀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게 뭐가 있냐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형편과 상황이 좀 안 되고 내 뜻대로 좀 안 풀려지면 우리는 조상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조상 잘못 만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못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 레갑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주목받지 못한 소외 계층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세상의 부자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잘 남겨주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그거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 탓, 조상 탓 하지 말고 오늘 나의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 가문에게로 흘려갈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조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도록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레전더가 여러분들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이 구원의 복이 가정으로 확산되고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시대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문이 명품 가정, 명품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